옛사람의 행실이 뭐냐?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져왔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남성분들은 술 드시고 어울려 다니면서 가지 말아야 할 그런 믿은 후에는 안 가야 할 곳에도 또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도박 좋아하고 경마하러 다니고 어울려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내 인생 내 거다 여기고 막 살아가는 거야. 여성들은 어떤 거야? 여성들은 막 인생 세월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영을 잘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을 잘되게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도 여러분 강해져야 되잖아요. 화면 바꿔줘요. 보세요. 우리 겉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강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막 보디빌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좀 늦게 나오네요, 그죠? 그죠? 체력을 강화시켜서 근육줄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속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신앙이 안 자라. 안 자라.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빨리 거듭나도 영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늦게 거듭났어도 늦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영적인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성장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여러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유행을 쫓아 살다가 죽어가니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만다. 육신은 죽어 썩어져서 흙이 돼버리고 영혼은 멸망길로 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게 되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깨달아야지 기도도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야.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나라에서 또 재난지원금도 준다는데 전국민 대상으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불평할 게 뭐가 있어?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렇게만 여기는 거야. 그러나 이 나라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구나.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토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텐데 깨달아야 돼.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구원받게 해야 할 텐데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죠. 깨달아야 돼. 영적인 성장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서 나도 상 받아야지. 아니면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깨달아야 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의 성장을 보십시다. 겉사람. 사람의 성장은 이렇게 되죠. 자,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유치원으로 초등학생으로 또 중학생으로 성인으로 그죠? 청년이 되고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인이 있고 영이 약한 어린아이 신앙, 아이의 신앙, 또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 이제는 혼자도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자기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자립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이제 돌봐줄 수도 있는 신앙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신앙이 되기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자손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영적인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 속사람은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겉사람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딱딱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요. 4장 16절.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이제 몸이 노쇠해지잖아요. 젊을 때와 다르잖아요.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후패하다는 것은 닳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그죠? 몸의 기능도 약화되어지고 젊을 때와 달리 이렇게 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운동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후패해진다. 닳아진다.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다?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왜? 내 속사람은 지금 청년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 겉사람은 이렇게 주름도 잡히고 흰머리도 나고 이도 빠지고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 속사람은 건장해. 할렐루야. 청년이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알겠어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이 말 그대로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 감사하게도 누가 새롭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안에 주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영 안에 못 들어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있거든요. 죽은 영이죠. 그들 영 안에 귀신은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몸에는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몸에 달라붙으면 막 몸을 누르죠. 그럼 병이 되기도 하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귀신이 누르면 병이 돼요. 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암병일 수도 있고 뭐 위장병일 수도 있고 뭐 뼈질환일 수도 있고 여성질환일 수도 있고 두통일 수도 있고. 목사님 두통하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통도 그냥 두통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눌러가지고 두통을 주는 일도 있어요. 왜냐면 두통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많이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사울왕이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거든. 그리고 악신이 들렸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렸거든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 타면 이제 그 악신이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 두통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음악,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또 부르세요.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병약하게 만드는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 16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놓고도 영이 약해가지고 자기 육을 단속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단속 못해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막 사용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굉장히 시험 들죠. 아이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엉망이네. 그러면 복음 전할 때도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 마음과 몸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 아멘.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병기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19, 20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거 나는 임자 있는 몸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처녀총각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이거야.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임자가 있어요. 누가 임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거 아니라는 거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마귀가 덥석 잡아 붙들어 버렸지.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 게 아니고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 거야. 값으로 산받았다고 했잖아. 값을 치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아멘. 여러분의 몸 누구 거예요? 내 건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몸 아프면 누구 손해야? 우리 손해예요? 내 몸 아프면 내가 손해지.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몸 내 거 아닌데 왜 아파야 돼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 몸 낫게 해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도 구하고 기도하시라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 고쳐주세요. 그럼 그런 기도가 돼버리면 안 돼. 내 몸뚱이가 어디 있어? 주님 몸이에요. 주님 거야.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내 몸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아멘. 잘 아셨죠? 이 몸 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으로 죄 짓지 말라 이거야.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고. 혹시 죄 짓고 넘어졌습니까? 회개하시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 영이 거듭난 우리 영이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지 않으면요, 또 성장하지 않으면요, 참 안타깝게도 혼에 휘둘리고 육신에 휘둘려 버리는 그런 육의 성도, 육신에 속한 사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자꾸 졸려. 그게 육의 성도의 특징이야.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야.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자꾸 졸립고 마귀가 눌러요. 누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졸리는 거야. 예전에 이용훈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자, 교회에 와서 조는 분들은 마귀에게 안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졸더래. 내가 하나님께 안수받아야지. 예수님께 안수받아야지. 내가 마귀한테 안수받으면 쓰냐. 졸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지금
잘 들으라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자꾸 들으라고. 깨달아 준단 말이야 나중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어도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꾸 육에 휘둘리고 이 혼에 휘둘려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힘든 거야. 영으로 하여금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자꾸 우리 영을 막 뒤흔들게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한번 올려주세요. 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라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지름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광야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장소다. 자아가 뭐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이 자아.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그 말씀 나오죠.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인데 우리가 그 복된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야. 인생의 광야길을 메마르고 간조한 땅을 걷게 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금요일 말씀드렸죠.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본심이야. 근데 우리 자아가 강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안 해.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과 근심을 하게 하는 거야. 자시겠습니까? 자, 3장 32절 33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야.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보름이면 들어간다고 늦어도 어린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근데 40년을 돌리잖아요. 40년을 고생시키잖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을 거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고 목말라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고기만 먹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매 맞아 죽었어. 매 맞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매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옷 없어가지고 헐벗어 죽지 않았어요.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다고요? 매 맞아 죽었어. 하나님께. 웃을 일은 아닙니다. 매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야 할 우리들도요. 매 맞지 말자고. 왜 매 맞을지 돼. 근데 내 자아가 강하거든. 내 육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 살아왔어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야. 자꾸 옛사람의 그 행실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인생에 재미를 주는 것 같아.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리는 거야. 고생시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말 안 들으므로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부모가 그러잖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 때리잖아. 왜 때려요? 자식을 향한 본심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에요. 자식 못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자식을 때린다고 해서 자식을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하니까 똑바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살리려고, 그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거는 내 본심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를 잘되게 해주고 싶다.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라고? 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그 고집과 불순종과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친 길을 가게 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길로 데려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꽃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거스르니까 하나님이 거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거친 길. 그리고 악을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데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고생을 시키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영의 사람으로 살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잘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자아가 깨지거든.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내 인간적인 자아와 내 육체의 성향이 안 깨져요. 여러분 성격이 잘 깨지던가요? 안 깨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고생길 집어넣으시는 거야. 사망의 골짜기 같은 데로 보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죽이지는 않아. 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여러분 어때요? 딱딱할수록 여러분 해모가 세야 돼. 그죠? 딱딱한 걸 깨려면요 해모도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죄성이 깊고 딱딱한 사람은요 많이 맞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예 맞지 말라면 아예 순종해 버리면 돼. 아멘. 말 잘 듣는 자는 맞을 일이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아를 깨트리셔요. 육적인 자아, 혼적인 자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때린다고요. 그럼 많이 아파요. 깨질 때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죽게는 안 하셔 또. 왜냐?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강해지면요,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육이 영의 지배하에서 살게 되고 혼도, 우리 마음도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영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영의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복도 많이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수가 없지. 그냥 겨우겨우 노력해서 먹고 살게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야. 큰 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돼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깨어질 때에. 아멘. 내 육의 사람이 깨지고 내 혼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 밟게 하셔요.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안 깨지기 때문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야. 겉사람이 깨집시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아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도 임하고 치료도 임하고. 아멘.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거듭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어떠한 짐도 부모가 지어주지 않아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난 2살짜리 뭐 1살, 2살, 3살짜리한테 어깨에다 책가방이나 메어주겠어요? 못 감당해요. 짐 자체를 안 줘요. 그때는요.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면 짐을 맬 수가 있는 거야. 짐은 뭐냐? 축복과 사명이야.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냥 어린아이로 살지 말라고. 뭐 어린아이 신앙에는 자주 시험에 들어요. 그냥 환경에 의해서 시들리기도 하고 들려오는 말에서도 막 시들리기도 하고 막 잘 휘둘려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커가면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도 은혜 받아서 살찌고 성장해가며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받고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이겨나가고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도 직장 동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메마르고 눌려있고 상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믿음 못 지키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화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에 힘을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내가 또 전해드릴 거예요. 잘 여러분이 유익한 말씀으로 잡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 다음에 또 제가 이 말씀 전할 건데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져야 돼요. 예, 화면 바꿔주시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십시다. 이거 보십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여기 그림으로 나오네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안에는요, 좀 줄여주세요. 보세요. 주님은 없어요. 그죠? 주님이 이 안에 없죠? 십자가는 주님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내가 있지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는 거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안에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멘.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자들은 어떠냐? 주님을 모시고 있긴 해. 근데 지가 중심에 있어. 주님이 계셔. 없는 건 아니야. 주님을 모시고 있어. 근데 모든 결정을 지가 해, 이제. 내가 아는 거야. 주님은 좀 계셔요. 일요일만 주님이 가운데 앉으시고요. 월화수목금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이런 사람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서가 잡히도록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내 영혼과 육신도 주님의 다스림 하에서 내 영이 내 혼을 또 혼이 육신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돼. 그 질서가 잡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는 방언 기도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랄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천국 가시는데 미국의 오랄로버츠 대학에 설립하신 분이고 굉장한 치유 사역을 강하게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오랄로버츠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크리스천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려면 방언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요랄로 부츠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은 원래 말더듬이었어. 뭐 했다고요? 말더듬이. 말을 제대로 못하던 분이었어요.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이 말더듬이를 고쳐주셔가지고 이분은 원래 그 자동차 수리공이었어요. 기술 이렇게 엔진 자동차 수리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오셨던 분입니다. 큰 사역 감당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크리스천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뭐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영, 거듭난 우리 영을. 할렐루야. 아멘. 또 보여주세요. 또 다른 목사님 한번 봅시다. 케니스 에인 목사님 보십시다. 이분도 아주 유명하고 이분도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는데 미국의 아주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케니스 에인 목사는 그의 책에서 방언 기도는 성도의 방전이 뭐예요? 배터리가 다 된 게 방전이잖아요. 자동차도 여러분 배터리가 다 돼버리면 불이 안 들어오고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방전된 영적인 능력을 성령으로 재충전해준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내적인 치유도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원한과 괴로움과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주님이 청소해 주시오. 깨끗이 말끔히. 아멘.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재충전해 준다.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핸드폰 충전시키듯이 우리를 빵빵하게 영적으로 믿음을 강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디죠? 미장원에 가서 그제 머리를 깎았어요. 짧죠? 머리 깎았죠? 더워서 시원하게 깎았는데 거기에 오셨던 머리를 깎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매인데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동백원 이렇게 우리 거기 가서 이렇게 주중에는 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원래는 갓난아이 때 말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돌보는 이제 저는 그 옆에 같이 오신 분이 계시길래 어머니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자매의 고모, 아버지의 아버지의 누나겠죠. 고모가 어릴 때 그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말을 못하게 됐대. 말을 못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자매도 조카이긴 하지만 비슷한 증세가 일어나 버렸대요. 말을 못하는. 그래서 말을 못하니 여러분 뭐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나이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그 자매의 언니 되는 분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나도 내 동생처럼 또 애가 태어나면 말 못할까 봐 못하겠다고. 큰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집안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큰 충격적인 일이나 참상이라고 하죠.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증상이 이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참상이나 끔찍한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고 같은 걸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뭐가 틈타냐면 귀신이 틈타요. 멀쩡하던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못 해줬어요. 그냥 못 해주고 그냥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그래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뭐 자세한 걸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한테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가정 가운데나 그런 사람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틈을 탈 수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들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 안에서 내 영과 내 몸과 생활을 주님께로부터 지킴을 받고 살아가는 게 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있고 사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든든한 의지가 되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며 옛사람의 행실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지 않은 이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질수록 우리 입에서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화되어지고 혼적인 사람이 되거나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안 나옵니다. 세상 가요가 나오고 세상 드라마가 입에서 나올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심지어 사모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요양원 들어가신 분들도 보면은요, 영의 사람이 안 돼버리면요, 영의 사람이 약화되어지면요, 세상 노래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안 나와요, 입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바라봤어.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무릎 아래에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무릎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결코 육체의 사람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리 아버지 거듭남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되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사람 되지 않기로 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께 아버지의 소유되어져서 성령의 다스림하에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질서가 있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서 온나 여러분께 영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생명성을 주님으로 모든 성령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강할수록 죄 가운데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겉사람은 아버지 강해질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의 겉사람은 후퇴해 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나날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함을 말미암아 성령을 옷 입고 살아가고 거룩히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